맥주 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신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반년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코비드의 상황으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인터넷 소통 공간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한 번 더 주 음성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고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며 오늘 맥주절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 주님의 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지나온 상반기 동안에도 이곳에 모인 영광가족 모두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새롭게 맞이할 하반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당연함보다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의 훈련들을 하반기에는 저희의 삶 속에 경험해가는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작년부터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은 변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들과 저희의 마음들이 힘듦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듣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끝까지 순종하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 7일째 성벽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와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일째 무너져 내린 성벽처럼 저희에게도 이 순간이 분명히 오리란 걸 믿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무게들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이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너무 힘겹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들이 저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는 하반기 삶이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여러 곳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녹록하지 않은 시대에 코로나라는 또 다른 어려움의 환경까지 더해져 죽음과 삶의 문턱에서 믿음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와 함께 중보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이 시간들이 속히 호전되어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이인한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셔서 무너진 마음은 세워지게 하시고 단단하고 무뎌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심령들에겐 오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나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맥주 감사 헌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11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양한 감사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배당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모든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진심과 사랑과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정조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며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분들 축복하셔서 드릴 수 있는 재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함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주보에 보시면 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첫날 기도회를 마친 후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잘 준비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내일 첫날을 잘 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목자 모임이 7월 11일 주일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청년 예배가 7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의 주간 제2회 성경 골든벨이 7월 25일 주일에 진행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이세진 청년에게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아직까지 문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연락해 주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팀과 찬양팀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호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유함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독일 민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가난한 농부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문 앞에 그 전에 부유하게 살다가 온 부자 한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천국 문이 열리고 부자가 그곳을 향해 들어가는데 천사 합창대가 노래를 하고 환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부자의 입장식이 끝나고 농부가 입장하게 되었는데
자기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갔죠. 근데 웬걸 천사합창대와 거대한 군중은 사라지고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정답게 인사하는 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논문은 속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마저도 차별이 있군요. 그러자 대답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모든 면에서 그대와 부자는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자가 80년 만에 처음 들어온 특별한 날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난하거나 부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입장이라면 완전히 수긍하기 힘들어도 약간의 보상 심리를 받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이거나 부자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좀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라고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흘려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글이라고 하는 것도 차별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차별의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대하고 있는 일반 교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입장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법이 적용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처럼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로 세워져 함께 모이며 예배 드리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던 문화 속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제한 없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종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등장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대우를 다르게 하면서 차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문제를 뛰어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차별을 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리를 권하지도 않거나 혹은 자기보다 못한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자에게는 굽히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의 처세술입니다. 부자에게 좋은 자리를 권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서두의 예화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자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좋은 자리를 권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의 눈길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는 자기의 원고를 책으로 좀 내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출판사 주인이 얼른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행색이 별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 원고들이요 정말 굴러다닙니다. 당신이 출판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해도요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꾸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원고 뭉치를 자기의 품으로 넣으면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대중이 나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썼습니다. 흔히 듣는 말은 아니니까 이상한 말에 어이가 없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데 그러? 제 이름 톨스토이입니다. 출판사 주인이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의자에서 뛰어 올라와서 급하게 사과를 하고 원고를 부탁했지만 톨스토이의 마음은 돌려져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을 찾아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빠질 수 있는 커다란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 이면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것이 자랑하고 내세울 일은 아닙니다. 모두 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초라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기가 되게 수월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부유함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자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도 가난해지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해본 적이 언제인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유함을 누려본 것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것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이 찾아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고 계시고 자연 만물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권력의 핵심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였던 사람들과 권력의 핵심 계층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분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여겨서 배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자인 사람들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고민에 빠지며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돈도요, 가진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넘어야 할 큰 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요, 자기 고집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가난한 중에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사람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부자여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영적인 부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자리 다툼이 심했어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섬긴다는 것은 낮은 곳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믿음이 강한 사람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두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살아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그 일이 우리들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은 율법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정죄하고 억압하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전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따랐던 율법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율법을 들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죄에 대하여 경고한 야고보는요, 율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유의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제시하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의 어느 항공원에 문제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껌을 씻고 난 다음에 껌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과 청소부를 동원해 길바닥에 있는 이 껌을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한 청소 책임자가 머리를 썼어요. 쓰레기통 앞쪽에다가 껌 관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씹던 껌을 이 관역을 향해 던지시오 라고 하는 문구도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모든 껌들이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기 시작했고 땅에 떨어지는 껌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발성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만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 힘겨움을 사방에 칠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관역인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주십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끝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또 다른 방종을 낳고 그곳에서 죄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엄청나게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차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기 위하여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쉼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미국 해군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일본군의 가미가제 전술이었습니다. 전력성 열세인 일본군이 막강화력의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최소한의 연료만을 싣고 날아가서 미국 군함에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비행기의 자살 공격이 성공할 경우에 배 안전에 치명적이었던 데다가 목숨을 하찮게 버리는 그 행위 자체가 미군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실제로 200여 척이 넘는 많은 전함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에 대한 미군들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곧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냈습니다. 전함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기관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정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배의 갑판에다가 커다란 화살표를 바다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놓고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가미가제 here. 즉 바다 방향으로 날아가서 배 말고 바다 위에 떨어지라는 글이었어요. 물론 미군이 그걸 적는다고 그 비행기들이 바다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과 마주한 긴장과 공포의 순간을 유머러스하게 견뎌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미가제 전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력상 열세입니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영적 전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이 권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투가 우리 내면 세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전함에 오늘도요, 사단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관실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커다란 화살표를 그려놓고 가미가제 here 이라고 적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긍휼로 품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긍휼이 모든 율법에 의하여 사람을 죄인 삼았던 사단의 계략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때요, 아이언돔의 위력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사단의 공격을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군이 가지고 있는 아이언돔보다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비로소 우리가 참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겐 자유가 있음을 알지만 사회법으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안 쓰는 것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동차의 속도나 신호등을 안 지키는 것 자유죠. 하지만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위해 주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것 너희들 자유지만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행하는 이유는요, 알면서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긍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불순물인 죄악을 걸러줄 필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연료가 빠진 것이고 정수기에 필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참 아둥바둥 지내온 시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깊이 세우고자 애써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습관과 자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시간들이 많았음 또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99개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1개를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긍휼함에 빚진 자답게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긍휼함으로 대하시면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별과 심판이 사라지고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시는 오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가볍게 여겼던 적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며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을 받았던 사람의 마음은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차별을 행했던 사람은 선한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영광 가족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